반갑습니다. 오늘은 권장되고 용납되는 중독,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참 편리하시죠? 그 편리한 스마트폰 하루에 얼마나 많이 이용하십니까? 혹시 하루에 1분 정도 끄고 계십니까? 아니면 5분씩이나 끄고 계십니까? 제 주위에 알아보니까 하루에 1초도 끄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빠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속도 시대죠. 속도. 제가 어릴 때는 편지를 한번 보내면 가는데 3일, 답 쓰는데 3일, 오는데 3일. 그렇게 해서 답을 얻으려면 적어도 한 열흘은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렇지 않죠. 전혀 기다림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바로 보내면 바로 즉시 답이 돌아옵니다. 그런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속도전입니다. 속도전.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이러한 속도의 문화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아주 편리하고 빠른데 우리는 더 편리하고 더 빠른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회사들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가진 연구를 다 합니다. 갈수록 편리성과 속도성은 더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한 속도와 굉장한 편리 속에 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중독이 되어 있는데 이 스마트폰 중독은 왜 무서운가 하면 이 자체도 엄연한 중독입니다. 중독. 의지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불안감을 주는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 중독은 이것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대상도 아니고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아무도 욕하는 것도 아니고 또 특정 계통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의 중독성에 대해서 아무도 나무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폐해성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꾸 권장되고 용납되면서 더 하게끔 부추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세상에서 스마트폰이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완전 원시인 취급당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이걸 자꾸 하게끔 권장하고 용납합니다. 그러다 보니 all nations, all peoples,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중독 환자가 되어 있습니다. 중독 환자. 우리가 보통 중독이라고 하면 술, 마약, 도박, 섹스 이런 중독에 우리가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독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에 지탄을 받고 그것이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은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스마트폰 중독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인체에 폐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사회에서 지탄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권장을 하고 용납하고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화되고 더욱더 발전되어서 더 신속하게 더 편리하게 조금은 개발이 되는 무서운 문명의 이기입니다. 어쩌면 인류의 마지막 때에 이 스마트폰 때문에 결정적인 우리가 피해를 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빨리 왕래하는 것이 지금처럼 빨리 왕래하는 때가 또 있었던가요?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소위 정보죠. 정보. 지식이 더하리라. 정보가 더하리라. 요즘처럼 정보가 많은 시대가 있었습니까? 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가 하면 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 혹시 급속하게 물 밀듯이 빨리 지나가는, 세차게 빨리 지나가는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밀려날까 봐, 내가 도태될까 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나오는데 내가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나에게 어떤 정보가 왔는데, 메시지가 왔는데 내가 놓치면 어떡하나. 이 불안감 때문에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이 정보 때문에 사람들이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을 자면서 스마트폰을 끄고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꺼야 되는데 끄지 않죠. 왜 안 끄느냐 물어보면 알람을 맞춥니다. 사실은 우리 어릴 때는 이 째깍째깍 돌아가는 초식에 맞춰놓으면 째깍째깍 하는 소리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아예 끄기도 했지만 요새는 스마트폰은 소리도 일치 안 나면서 희한하게 제 시간 되면 정확하게 울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알람 때문에 스마트폰을 켜놓고 잔다. 또 밤새도록 무슨 중요한 메시지가 지구 반대쪽에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또 켜놓고 잔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이건 중독입니다. 중독. 알람은 시계로 맞추면 되고 밤에는 꺼야 되고 안 봐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밤이 문제가 아니죠. 낮에 업무 시간 중에 5분이 깁니까? 1분. 1분이라도 스마트폰을 한번 끊어와 보십시오. 완전히 끄란 말입니다. 소리를 묵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끊어와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꺼놓고도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커피를 마실 수 있다면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신속한 정보의 홍수에 내가 밀려날까 싶어서 하나 놓칠까 싶어서 발발 떨면서 더 불안이죠. 불안이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의 병의 특징은요, 불안입니다. 불안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 굉장히 편리해지면 질수록 사람들의 불안성은 더 심해집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편리한데 뭐가 불안하겠느냐. 그러니까 저쪽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편지를 한번 보내면 열흘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상태보다는 지금 바로 보내고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세대가 더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 지금 그런 세대에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보냈는데 답이 안 온다. 금방 오지 않는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잠시도 못 기다립니다. 방방 뜁니다, 그냥. 패닉. 공황이 이릅니다. 공황이 이래요. 3분 동안만 답이 안 왔다. 저 사람이 나를 씹었구나. 30분을 안 왔다. 나를 무시했구나. 탁 꼽혀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쉽게 상하고 얼마나 감정이 쉽게 달아오르고 쉽게 꺼지고 얼마나 불안한지, 불안이 요동치는지, 불안이 요동치는 것, 널뛰기를 하는지, 금방 천국에 올랐다가 금방 지옥에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메시지 하나 제때 안 오면 아무 일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카톡을 보냈는데 답이 오지 않으면 아무 일을 못하고 혼자서 온갖 상상을 하고 우주를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은 많은 부분이 그 중에 픽션이고 거짓이고 가공이고 소설이고 자기가 쓴 자기 생각인데 사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공상과 상상들을 혼자서 마음대로 합니다. 그 짧은 1분, 2분 사이에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 정보가 더하리라. 편리하면 할수록 사람은 굉장히 너버스해집니다. 히스테리컬해지고 아주 뉴로틱, 신경증이 되어가고 불안증이 심해집니다. 옛날에 우리의 어른들 또 지금도 저기 후진국 사람들은 이러한 불안증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누리고 살고 아주 최고의 속도 전속에서 살고 있고 많이 갖추고 사는 사람들이 불안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천석군에게는 1000가지의 걱정이 있고 만석군에게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권장되고 용인된다고 하는 사실, 병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하고 너도 나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이면 하지 말라고 통제를 시키고 가르치고 제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어하는 사람도 없고 제어하는 곳도 없고 제어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없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더 많이 하게 그 정도의 속도로 만족하면 안 돼. 더 빨라야 돼. 그 정도의 정보로는 양이 안 차. 더 양이 많아야 돼. 더 모아 더 뱉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더 모아 더 worse, 더 모아 더 worse.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질병의 구름투기로 몰아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엄연한 중독임을 모르는 사람들, 그것이 도대체 병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매일 30분 동안 자의적으로 내가 임의로 스마트폰을 끈다, 완전히 끈다, 이런 매일 30분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되면은 1시간으로 올리십시오. 이게 되면 2시간으로 올리십시오. 그리고 잠잘 때는 완전히 꺼버리십시오. 낮에 작업할 때, 낮에 정신이 있을 때에 스마트폰을 2시간을 완전히 끊어올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고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입니다. 안정적인 사람. 정보가 조금 늦게 들어와도 됩니다. 조금 못 받아도 되죠. 지금 보고 저녁에 봐도 되고 어떤 건 몰라도 되는 정보도 있습니다. 오늘날 말이죠.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이나 이런 전화로 사기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들어보면은 굉장히 긴박하게 무엇을 요구합니다. 긴박하게. 지금 아니면 안 되고 빨리 해야 되고 지금 바로 기회고 빨리 처리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입니다. 거기에 쏘아서 하라는 대로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홀려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엄청난 짓을 해서 엄청난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잠깐 멈추고 잠깐 홀딩을 시키고 숨 좀 쉬고 기도 좀 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속도전과 편리성이 빨라져서 숨도 못 쉬게 몰아붙일 때에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빼앗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 없는 결정, 기도 없는 말 한마디, 기도 없는 전화 한 통화, 기도 없는 글 한 줄, 행동 하나, 기도 없는 말, 이거 하나하나가 엄청난 파멸을 일으킵니다. 잠깐 중단시키고 급한 일일수록 잠깐 중단시키고 급한 전화일수록 잠깐 끊어놓고 적어도 1시간 정도면 나에게 시간을 달라.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될 것이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라, 도둑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파괴시키는 것이라.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절도여 강도라. 예수님보다 먼저 오는 자.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결정할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지 생각대로 바로 해버렸을 때 예수님보다 먼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 절도요, 강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멸망시키는 일뿐이니라. 오늘날 속도전에서 우리가 죄 짓는데도 얼마나 빠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빨리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마음 한번 먹으면 죄를 한번 팡 돌리면 금방 죄가 지어집니다. 죄 짓는 것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도전과 편리성이 이 스마트폰에 의해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우리 이거 간과하고 있으면 모든 거 다 놓치게 됩니다. 이 편리한 것일수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후진국에는 감염성 질환이 많죠. 선진국일수록 알레르기 질환이 많습니다. 선진국은 굉장히 편리하지만 알레르기 질환이 많아지는 것이고 후진국은 청결하지 못해서 오는 감염성 질환이 많아집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들도 물론 선진국병인데 사실 이것들이 알레르기성 질환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TV라든지 컴퓨터에서 나오는 청색광, 블루라이트, 그것이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얼마나 사람을 너브스하게 만들고 얼마나 예민하게 만들고 눈에 시력도 안 좋고 사람을 쉽게 피곤하게 만들고 그런 많은 폐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권장하고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오늘날 제일 중요한 시대에 잠깐 멈추는 것, 한방에서 그걸 식이라고 합니다. 식이라고 해서 숨 쉬는 거 말이죠. 식간이란 말이에요. 식간. 잠깐 숨 쉬는 사이, 식간. 숨을 고르는 사이, 식간. 이런 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을 휴식이라 하지 않습니까? 휴식. 숨 쉬는 시간이죠. 휴식 타임. 이때 우리의 기가 정리가 됩니다. 기가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정보, 너무나 빠른 정보, 엄청난 정보, 지식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의 몸에 기가, 에너지가, 기운이 정리, 정돈될 시간이 없습니다. 휴식을 하지 못합니다. 휴식. 그러니까 계속 하루 종일 끌려가는 겁니다. 하루 종일이겠습니까? 평생을 끌려가는 겁니다. 평생을 스마트폰에 끌려서 쭈쭈쭈 매면서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고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자다가도 잠에서 이리 자고 이러면서 자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탁 끄고 던져놓고 살고 내 스마트폰 어디 있는지 모르고 좀 찾아다니고 이렇게 살아야 이게 건강한 것입니다. 항상 스마트폰을 끼고 다니고 모시고 다니고 숭배하고 다니고 이건 아니죠. 지금은 어디까지 와 있느냐면 이 스마트폰이 가히 신의 위치에 와 있습니다. 신의 위치에. 모든 거 다 물어보지 않습니까? 모든 정보를 거기에 다 물어보고 이것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맞나요? 스마트폰을 의지하는 시간이 맞나요? 과연 신의 위치에 와 있습니다. 문명의 일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에 사탄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 세상이 이미 되었는데
이것이 없으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생활도 못 하고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여기에서 표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한 칩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잠깐 중단시키는 휴식의 시간들, 잠깐 휴식의 시간들, 내 몸의 길을 정리정돈할 수 있는, 고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유익이 오고 육체적으로 튼튼해집니다. 여기에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난데 스마트폰이 주인공이고 내가 거기에 하루 종일 매여서 종처럼 산다고 하면, 노예처럼 산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더 그렇게 살려고 자꾸만 권장하고 권유하고 장려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이게 아니란 거죠. 인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사람이 기계에 눌려가지고 기계의 종이 되어서 사는 시대란 말입니다. 인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인간 회복, 인성 회복, 자존감 회복. 그런 회복을 해야 될 때입니다. 특히 그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의 기가 정리가 되고 기운이 정돈이 되면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다 지금은 정신을 잃고 사는 사람들인데 자기의 정신을 찾아야 됩니다. 맑은 정신이죠. 정신. 이러한 정신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은 끊어야 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끊을 것을 끊고 취할 것을 취하고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성경적 한의학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건강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존귀함을 깨닫고 존귀함을 기계에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의 문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잃어버리고 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또 하나의 무서운 흉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이 편리하고 아주 유용하지만 편리함과 유용함이 지나치면 그것이 신의 위치까지 다다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회에서 현저한 악이라고 규정하고 배척하는 중독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끌려다니는 이러한 중독들, 사회에서 용납되고 권장되는 중독들입니다. 그 하나의 예로 오늘은 스마트폰의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잘 하셔서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절제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